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고해성사의 오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해성사의 오류 내용 중에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 그리고 또 징계의 심판은 목적이 다르다. 34망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의 심판은 벌하기 위한 것이고 신자 택한 받은 백성을 향한 징계의 심판은 개선, 다른 말로 하면 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34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신자는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32항입니다. 벌이 보복인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나타나며 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결코 나타내시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징계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의 사랑을 증거한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다 했습니다. 욥기 5장은 엘리바스의 이야기인데 친구들의 이제 권면이죠. 물론 친구들이 욥에게 욥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신자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고난일 것입니다. 유독히 신자의 삶에 고난이 많이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것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고난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망나니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신자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의 채찍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죠. 주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엄하게 징계하시지만 죽음에 내어주시지는 않는다. 시편 118편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고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높은 수준에 있는 고백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것이지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자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내실 거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의 다짐은 그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위한 것이야 라고 다짐해야겠지만 우리는 무너지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허무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 신음하고 그는 이 일을 숙고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욱 굳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자인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말하며 반항하며 고함을 지르기 때문에
그들은 격분과 정신착란, 마비 상태에 빠진다 했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악인은 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지고 격분하고 정신이 착란해지고 혼란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점점 더 지옥과 가까워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채찍을 경고로 생각해서 즉시 자기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용서를 간절히 빌게 된다. 가련한 영혼들의 이와 같은 고민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의 진노의 징조만 보이더라도 100번이나 기절할 것이다. 그러나 택한 백성에게는 신기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참 신기한 건 신자에게 내려진 신자는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반성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악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점점 더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의 신자된 증거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34망 보복의 심판은 벌하기 위한 것이며 징계의 심판은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은 바른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고 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처벌자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지팡이로 맞는 것은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똑같이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똑같이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래서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가만 냅둬라. 가만 냅두면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참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봐도 괴로운 일이 많은데 그 일들을 너무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저렇게 잘 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징계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즘 이렇게 생각해보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신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은 굉장히 신앙이 지옥이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서 내 변화를 기도하고, 고난을 보고서 내 변화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과거보다 미래에 관한 것이다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좀 더 복된 미래로 이끄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 보복의 심판은 벌하기 위한 것이고 징계의 심판은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했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아버지의 손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한 벌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한 징계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징계하시고 신자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징계조차도 좋은 것입니다. 신앙의 싸움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그게 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되느냐. 근데 그 갈등,
내가 싫어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어떻게 자라냐 하면 내 자신의 의지가 꺾여지고 나의 자아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회개고 성화이고, 주기도문에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도 물론 있죠. 물론 있지만, 그러나 넓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뭐 작은 이렇게 목표라든지 어떤 일을 이룬다든지 이런 것 말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성돼 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셔서 새로운 자아를 창조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펼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괴롭죠. 우리의 인격이 수술당해야 되고 개조당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화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순응하며 가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소수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신자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징계에 의해서 압박보다 도움을 받는 것을 가르치고 치려고 징계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 해서,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더 깊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이 신자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세운 그것 말고 뒷면에 있는 회개와 죄 지은 신자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여주냐 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행한 행동들,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은 일들, 미친 채 하면서도 살아남은 일들, 그리고 아들과의 싸움에서 그가 대한 태도, 또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가 행한 회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인인 신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더욱 가까이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모범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아끼고 그들의 범죄를 무시하고 자기 백성에게는 더욱 엄격하신 듯할 때에 실상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의 죄는 덮으시고 믿는 자들의 죄는 온천하에 드러나서 부끄럽게 하시는 것 같은. 근데 그것은 어려운 시련이 된다라고 해서 정답을 찾고 있죠. 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십니다. 멀리 가려고 하는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성화를 지나 영화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운명을 타고났죠.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화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할 거고, 우리는 도망가고 싶어도 이제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로 나아갈 거니까 하늘의 기쁨을 그 과정을 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고난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죠. 답은 알고 있지만 실제는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것이고 회개하게 할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앙 안에 있는 성화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성숙한 신자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